성경으로 구약 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새 첫날 또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참 큰 특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를 또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경에는 참으로 작은 양식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이 양식을 풍성한 양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20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생활입니다. 이 환난 날에, 오늘 이 시작하는 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응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5절에 보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갈은 약속의 그 범위 밖에 사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식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데 하갈은 그 사라의 원래는 여종인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라가 여종 하갈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조차도 약속 밖에 있는 하갈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때 그가 물이 없어서 자식이 쫓겨나서 어린 자식과 함께 죽어갈 때 울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까지도 사실은 그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있을 때 그 통곡을 들으시고 그걸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참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응답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특별히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로 초대를 하십니다. 새해를 혹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새해를 맞이한 분들은 나는 새해가 됐지만은
내 형편은 이렇게 어렵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고 나는 헤쳐나가야 될 큰 문제 속에 이 새해를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고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어려운 일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나에게는 정말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이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은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환난 날은 너가 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다. 환난 날에는 내가 너를 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때 너는 내가 너를 건져주는 것을 통해서 너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너를 높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해주실 때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드셔서,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게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이 환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자꾸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환난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간구할 것이다. 저 환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내게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저는 환난의 때를 만났으니까 이제 나에게 부르짖겠지, 나에게 나오겠지. 그리고 나는 응답하리라. 그래서 저가 부르짖으면 나는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여러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환난의 때를 기회로 삼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죄송하게도 생각이 들고 좀 그런데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해에는 아마 저학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번다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부모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던데 돈이 없어요, 집에.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돈을 아는 분한테 빌리러 갔어요. 근데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잘 알아서 꼭 해줄 줄 알았는데 거절을 받으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요. 꼭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벌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절을 해주신 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거절을 당하니까 제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 왔는데 좋은 소식이 없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가 울면서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누님이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려고 한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등록하는 거는 재물에서 싹 이제 날라갔어요. 그거는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온 겁니다. 환난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누님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골방에서, 부엌 옆에 있는 골방에서 그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1시간 하니까 힘이 빠집니다. 체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우리가 교대로 기도를 하자. 방아를 띄자. 뭡니까 이거? 널뛰기. 널을 띄자. 널뛰기 기도를 하자. 널뛰기 기도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한 사람은 아멘, 아멘 계속 아멘만 하는 겁니다. 덜 힘들어요. 그냥 아멘만 하면은.
그래서 하던 사람이 한 10분 기도하고 힘이 빠지면은 이제 바꾸는 겁니다. 서면은 그 아멘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꿔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밤을 샜어요. 교대로 기도를 하니까 밤을 새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마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아침이 밝아왔는데 사실 그 밤사이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안에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래 아침이 돼서 동네 교회 가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졸다가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제가 이제 돈 빌리러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밤에 한숨도 못 잤다. 잠을 한숨도 밤에 못 잤다.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돈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어요. 저는 그걸 하나도 안 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혼 문제가 어떻게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참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궁한 이야기.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 밤에 그렇게 늘뛰기 그 방아를 뛰면서 서로 교대를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크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밤 한 2시나 3시나 됐을까요? 위로부터 큰 성령이 임하시는데 갑자기 제 입이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에 받을 축복을 그때 다 받았습니다. 제 입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 그 응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말이죠.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교회 오후 시간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부인하고. 저는 처음 봅니다. 고등학교 때 보고 못 본 친구인데 그 친구의 간증은 그거예요. 지금 강남 살고 저쪽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좀 했대요. 자기 옆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자기는 그때는 안 받았는데 나를 그래도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금융계로 나가서 정권사에서 일을 하는데 믿는 부인을 만났지만 교회를 안 나갔다.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자기가 살 길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신자가 됐어.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난의 날에 말이죠.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환난의 날에는 우리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환난이 있어요. 풍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참고 그냥 악소리를 내고 그냥 어떻게 막 해야 되지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을 자꾸 찾아가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웬만큼 깊은 관계가 아니면 참 관계가 오히려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자꾸 부탁을 하고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이 부족하다, 나도 방법이 없어 얘들아, 나한테 자꾸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야말로 나를 부르라. 다른 날에 너희들이 좀 약간 좀 오락가락 했더라도 환난 날이라도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일수록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를 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때는 보통은 저의 경험도 뭐 한 그 예일 거예요. 그 문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선물,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두 개를 다 같이 씁니다. 만민이, 어려운 만민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민이. 진짜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품고 계세요. 그런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가 동시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 되지만은, 문제가 없어지면은 이제 내가 살만하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이제는 쌀독에 쌀이 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연탄을 300장 들여놨다. 요즘은 연탄 들여놓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일해질 때 문제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내 문제가 없다고 기도를 쉬면은 내 영혼이 시드는 거예요. 내 삶이 살만하다고 기도를 쉬면은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궁핍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내일에 찌달리지 않도록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움의 손길이 되고, 이 세상의 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아졌다고 이제 기도할 게 없다,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영혼도 시간이 지만에 따라서 쇠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물질을 많이 받으면 말이죠, 물질을 많이 받으면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 끝이 아닙니다. 내가 줄이고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떡을 주세요, 하나님 쌀 한 말 주세요, 하나님 기름 살값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쓰고도 남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축을 해라. 그럼 저축을 하고. 저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축을 해야지. 저축해서 나중에 네 필요한 거 쓰라. 그러면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쓸 때가 있다 하면은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기도가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너무 무거우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역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예? 후자. 내 문제는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환난의 자리가 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저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환난의 때 주님, 우리가 환난의 때 그 따갑거나 쓰라리거나 그 슬프거나 그 아픈 것을 가지고 말이죠, 뭘 하겠습니까? 그 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들볶았어야 되겠어요? 그 한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인생을 막 망쳤어야 되겠어요? 자포자기해야 되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다 쏟아놔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바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가 정말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죠?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비참하잖아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핵 문제가 있잖아요. 핵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해결된 사람은 성소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기도가 응답되고 깃발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깃발을, 그렇게 깃발을 날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2017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붙들게 해주시고 내 문제, 어려움, 염려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면, 나의 삶에 안정을 주셨다면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아버지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역정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소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주님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주님이여 마음을 쏟는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 해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안일한 생활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주님이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만민을 위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만민을 돌아보신 우리 하나님, 만민을 위한 기도의 자, 중보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권면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귀 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에 차, 역경에 차여 마음 상한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환난 안에 응답하시는